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568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주일 이른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4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2022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살만하신 분도 계셨을 것인데 반면에 삶이 고단하여 힘겨워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힘드셨지요? 그래도 보십시오. 또 이렇게 절반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잘 사셨습니다. 꽃 중에 양귀비라는 꽃이 있는데 흰 색깔 양귀비 꽃이 있습니다. 오늘 7월 3일에 탄생화이기도 한데 그 흰색 양귀비 꽃의 꽃말이 무엇인고 하니 그 꽃의 꽃말은 잊어버림, 망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만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도 잊어버린다? 기분, 감정, 느낌도 망각하더라, 잊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펑펑 울었던 그날, 슬픔으로 아파도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던 그때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억도 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몸에는 흔적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때에 느꼈던 기분과 감정은 망각되더라. 잊어버려지더라. 기억 자체를, 그날의 그때의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기억은 하지만 기분을 잊어버림으로써 그날의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묶여 살지 않고 오늘을 또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망각, 잊어버림, 기분과 감정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더 큰 기대와 사랑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가정에 둘째가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이 주님의 날임을, 주일임을 기억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심과 전심을 담아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갈 영적 교훈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곧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로 인함이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함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그 교통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늘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 하반기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를 높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들려온 소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답니다. 아니, 왕이 자기 옷을 찢을 수도 있고 꼬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싶겠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것을 볼 때에 의미가 있는 행위임을 알게 됩니다. 통상 이 성경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처럼 극심하게 슬퍼하고 또 맹렬하게 분노하게 되었는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요 강대국이었던 아람, 이 아람의 임금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합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무언가 하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병을 그대가 고쳐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어떤 병이라? 나병이라. 이 또한 고대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 나병은 신의 저주라 여겼는데, 신의 저주인 그 병을 이스라엘 왕더러 고쳐내라는 그런 내용의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왕이 보내온 편지글을 읽고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더러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면서 아람이 필시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전쟁을 일으키고자 시비를 거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로 인하여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 일을,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 하는 이 일을 전해 듣고서는 8절의 내용처럼 임금께 자신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임금께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이 일로 인하여 저 이방인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자신이 이 나병을 치료받고자 선지자 엘리사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람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말들과 병거들을 대동하고 거느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 문에 서게 됩니다. 그날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얼마나 요란했을지가 아주 훤합니다. 나하만은 자기가 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아니 모를 수가 없을 이 선지자 엘리사, 당연히 자신을 맞이하러 나와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여지지 않더라. 대신에 엘리사가 보낸 심부름꾼이 이 나아만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북쪽 아람에서부터 말과 병거를 대동하면서 이곳 사마리아까지 내려왔던 아람국의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일러준 이 처방, 이 비방, 나아만이 그
처방을 어떻게 여겼는지 성경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충돌해버립니다.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충돌이라?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의 충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의 충돌. 엘리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들은 나하만은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일단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뭔가 성이 있는 기도를 해주든지 뭔가 성이 있는 주술적인 행위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이 뭐냐는 겁니다.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면 다메섹에도 훌륭한 강들이 있는데 그 강들 놔두고 이 허접한 강물에 들어가 날더러 씻으라니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그렇게 나아만은 분노하며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여러분은 나아만 그가 화를 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때문에 화가 났다? 충돌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충돌해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의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 거기 있는 나아만이라면 우리 또한 화를 내질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처럼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바로 그때라면 어쩌면 나하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의 충돌이 일어났을 그때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며 돌아가려고 할 그때 나하만 곁에 바로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하만 곁에 선 그들이 오늘 이 나하만에게 들려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소리를 높여 합독하십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신의 저주로부터 구원, 곧 나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아니더냐? 기분에 속지 말라고, 감정에 속지 말라고 말해주는 소리가 있더라. 이에 나아만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더라. 내 생각 내려놓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살아 보자가 되더라.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에 오늘 27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남은 반년 어떻게 살면 좋을지, 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걱정 반, 기대 반, 두려움 반 아닙니까? 어쩌면 나만이 처음 가졌던 그 기대감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하다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좋겠다. 예언기도 같은 거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하반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동쪽으로 가라. 무조건 동쪽으로 가라. 서쪽은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식의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던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홀한 기분입니까? 신묘한 느낌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황홀한 기분도 아니요, 신묘한 느낌도 아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맞이한 이 하반기도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이 2022년도의 하반기는 지난 6개월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로 응답하며 살기를 우리가 훈련해 왔듯이 그 삶을 이 하반기에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마찬가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라? 기적이라.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이 흥분한 나만에게 들려진 그들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반기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삶을 다시 살아내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달려가길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온 것처럼 겸손하게 달려가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갈 하반기를 전망할 때에 우리 마음에 또한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 부질없는 마음이 일어나 그 감정과 그 기분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하지는 않는지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기적이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기적이라,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일어났음을 믿고 맞이하는 이 하반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